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59페이지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그래서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는 옥을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의 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한자로 이 신자라는 말은 이제 거듭 신자입니다. 민생이 띄워줄 수 있습니까? 아까 설교 신자라는 것은 이제 가로 왈 자에다가 짝대기 내린 이 신자인데 이것을 뜻이 거듭 두 번 명은 명령할 명,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할 기인데, 그러니까 두 번 명령하여서 기록하였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번 전했는데,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세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다 하여서 신명기라. 이걸 영어로는 듀오트로노미라고 해서 듀오라는 말은 두 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 강조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제 신명기 히브리어는 데바림이라는 말씀인데 그 뜻은 이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 다시 말하면은 3절에도 40째 11째 달, 40째라는 것은 40년 광야세에서 마지막 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가 요단강 건너기 전,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말은 유언과 같이 사람이 유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에 중요하게 남긴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은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성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홍해 건널 때에 20세 이하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신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의 신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젊은 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이 신세대들에게 주셨느냐? 이 신세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내가 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젖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복지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얻어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신당부.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신신당부. 이 신신당부할 때 한자가 내나 그 거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신이니까 사실 네 번이 됩니다. 거듭의 거듭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신신당부라는 그 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할 때 신신당부하는데, 그 말은 또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이 신자라는 말이 거듭이라는 뜻이지만은 강조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고 또 두 번 거듭해서 또 강조하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간직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장을 시작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강해로 이제 나갈 겁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들을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신명기는 이 마지막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것이 아니고 호렙산부터 시작해서 광야 그 여정 동안에 받은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전해준 말씀이다. 그 말씀이 신명기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라든지 다른 말씀에 중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리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읽은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숲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가나안 땅의 숲도 있지만은 여기 숲이라는 것은 수에즈 운하라고 하듯이 그 홍해를 숲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고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이 아라바라는 말은 요단강 동편의 그 아라비아입니다. 이제 원래는 요단강 동편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 거기 아라비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넓은 아라비아 전체를 아라비아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 아라바 광야라고 했어요. 그 아라비아 요단 동편. 그리고 이제 바란가, 이 도벨,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쭉 40년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 특별히 이제 호렙산, 호렙은 신의 산이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신의 산, 그 호렙산에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웃과 관계라든지 국가와 관계라든지 시민 정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제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요소라든지 다양한 그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위에 여정 가운데서 모압 땅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거듭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겠죠. 2절에 보면은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그러니까 11일 만에 갔다. 그게 이제 그 르비딤, 호렙산 아래의 르비딤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0일 정도, 10일 하고 하루밖에 더 안 걸렸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사실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그 시내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끝이라 볼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부터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 접어서 직진해 버리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무슨 큰 경계성이 없으니까. 그 말은 다시 거듭 말하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다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끄트머리 가데스 바네아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끄트머리, 우리 같으면 제주, 백두에서 한라 끄트머리와 시내산에서 10일밖에 안 걸렸다 이 말이에요. 단 10일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땅 거리였다. 2주도 안 걸리는 땅 거리를 결국은 40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냥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보면 가나안 땅 그냥 쭉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들어가고 돌아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사해 동쪽으로 요단강 돌아서 모압 땅을 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서진을 하게 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정탐꾼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한마디 던진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10일만 하면 들어가는 그 땅을 40년 걸렸다. 왜 그렇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다. 순종을 잘 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겠다. 그래 전부 다 죽었다. 죽겠다. 광야에서 죽겠다 한 사람은 실제로 싹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거는 우리는 막 그 땅 안 죽는다. 그 땅을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가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살아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열정당군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마 다 죽었다. 우리는 겁이 나서 그들 앞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다 한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한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걸 잊지 마라. 10일만 하면 2주도 안 걸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것. 40년을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신세대 자녀들인 너희는 청년들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이 말씀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3절 말씀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습니다. 참 이게 기가 찹니다. 40째 해 11째 달 40째 해면은 40년째 11째 해면은 마지막 한두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 전하고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듬해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강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 그리고 11번째 달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모세가 유언을 전하듯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을 전하듯이 전해준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장난치거나 농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죽기 직전에 자녀에게 다른 말 할 여유가 없어요. 언제 숨이 딸깍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딱 한마디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자녀들. 우리 같으면 딱 죽기 전에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당장 급하면은 그 다음부터 좀 시간이 호흡이 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일 성수 잘하고 쭉 또 그 다음에 또 풀어서 더 한 10분 정도 되면 10분 정도 더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장 급한 것부터 말 안 하겠습니까? 왜냐면 숨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 끝이니까.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 자녀에게 자손에게 안 전해주겠습니까? 모세가 이 전해준 이 신명기 말씀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었다.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준 말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자기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마디 딱 언급합니다. 이 경험이 뭐냐면은 요단 동편 모압 땅 그 북쪽에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였다라는 말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쭉 그 이전 여러 민수기나 출애굽기 예정을 쭉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뭐 모압이라든지 또 뭐 그런 족속하고는 전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라든지 뭐 그런 자손들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모압 이런 민족은 피해서 돌아가 버리고 뭐 전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모리 왕족이 있었는데 남 아모리 왕국이 시혼 왕, 헤스본에 수도를 하고 있는 시혼 왕이 남 아모리 왕족, 북 아모리가 이제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두 아모리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먼저 이제 우리가 피해서 돌아갈 테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비켜줍니다. 그리고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그 두 왕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먼저 남 아모리 왕 이 시온 왕을, 그리고 그 이제 헤스본과 주변의 나라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점령을 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진군해 가지고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북 아모리 왕족을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그 땅을 르우벤 각각 문에서 반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 주죠. 남쪽은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중간에 야복강 있는 그 지역은 이제 갓 지파, 그리고 북쪽은 므낫세 절반,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요단 동편을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을 두 왕족을 점령할 때에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볼펜요. 볼펜 좀 갖다 주세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 진멸하라는 말은 완전히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대개의 경우에 전쟁하면은 유아라든지 여자들은 남겨줍니다. 뭐 전쟁하는 남자들은 전쟁하니까 뭐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잡아서 노예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체포해 갑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의 두 아모리 왕족은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잔인하게 완전히 썰어버리라고 말을 할까, 말씀하실까? 그들은 우상이 너무 찌들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들은 너무 우상에 찌들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우상의 이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안 섬기더라도 우상은 좀 안 섬기고, 그래도 좀 제약을 좀 이렇게 너무 안 지어야 되는데, 너무 제약이 그야말로 뭐 이 죄성의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들을 일부라도 남겨주면은 그 우상 숭배와 제약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살면은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을 남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했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무 무섭고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완전히 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요단 서쪽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강 하나 사이에 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이야기가 요단 서편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리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을 때에 여리고 성에 가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지 않습니까? 그때 기생 라합은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주막 같은 그런 집에 숨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에 숨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아주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왕족을 썰어버릴 때에 완전히 진멸한 것을 우리가 듣고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초죽음의 공포에 떨려서 겉으로는 강한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신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하면, 와, 이 저 가나안 족속에 30왕족이 있는데 그 언제 그 다 정리를 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들은 초죽음,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요단 동편의 두 왕족을 완전히 쫓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소문을 듣고 알기 때문에 그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건 오면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모세가 전해주면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면서, 그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요단 동편을 썰어버렸듯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 서편을 썰어버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이렇게 일러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인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교회당도 이제 또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자그마한 교회가 뭐 하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요단 동편을 점령하듯이, 요단 서편도 점령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핵심 도시도 우리 손에 맡겼고, 역세권도, 그리고 주변의 이 땅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겼는데, 우리가 그 고대 시대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두 왕족을 썰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훗날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그 한참 이제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에 해가 지려고 할 때에 해가 지지 말라고 이제 기도를 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전후에 쭉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로 친 적군보다도,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쓰러뜨린 적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진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밀어버리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역을 해나간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역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가라. 그 말씀이 모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서 차지하라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1장부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손자 야곱에게 줍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 삼각지 아주 기름진 그 달처럼 생긴 삼각지에서 우르에 아주 문명이 일찍이 발달한 지금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에 그쪽에서 살다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 하늘에 별을 치다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별같이 많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는데 엘리에셀 그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겠습니다. 아니다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나중에는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죠. 그래서 이제 뭐 민족이 적으니까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키워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해방이 돼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60만이나 되는 때고 남자매도 장정만 60만이지 실제로는 수백만쯤 되는 거죠. 그 당시로는 엄청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는 엄청난 대군 큰 군대입니다. 그 큰 이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서쪽 블레셋 땅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되고 농사를 못 지어도 이삭은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분 나빠갖고 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을 한 군데 파면은 와가지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 다른데 우물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그거 다시 또 파면은 또 빼앗아 버려. 또 다른데 팔면 또 빼앗아 버려. 또 다른데 파가지고 그때는 이제 안 돌으니까 그 브엘세바라고 이제 평화의 맹세의 우물로 아브라함도 약속, 이삭도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창대한 복을 줄 건데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주변에 이 땅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이리 좀 치고 또 힘들어가지고 좀 저리 치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지금은 좀 힘들게 살더라도 앞으로는 너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가 창대하게 돼가지고 너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을 너 자손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삭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가지고 외산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잖아요. 돌베개 잠을 자가지고 강야에 짐승이 나올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그네 길에 이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족장이면은 하인들도 많고 그렇겠는데 그 하나도 못 데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뭐 비서 하나 데려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지팡이 하나 울려매고 도망가다시피 피신을 해가지고 그 광야에 동서남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별빛 아래서 잠을 잘 때에 돌베기하고 야곱이 잠을 잘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제 하늘로 이제 이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오락내락 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제 너의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면 그곳에 가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그곳에서 돌아올 때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누운 이 땅을 다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때는 야곱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이삭에게 약속했듯이 그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했어. 그 약속이 지금 모세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까지 이루어졌고 강 건너 요단 서편까지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이 이제는 실현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라. 진군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런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원래 이전에 우리가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르비딤 강야에서 그곳에서 한 1년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있었다. 이제는 짐을 싸가 이동해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줘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나가서 결국은 이제 이 아라바 땅으로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이제 주시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듯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참 어찌 보면은 느린 걸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사역을 잘 하셨고 우리가 오전에도 간구한처럼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셔가지고 실제로는 이제는 좀 명색이 교회당 교회로 세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선으로 인도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개척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까지 가라. 이게 이제 이 실제적인 땅의 경계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아모리 족속 산지. 이 말은 이제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진군했다가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사해와 요단강 동편으로 뺑 돌아가지고 그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이 사는 땅을 이제 이미 점령했고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산지. 그 다음에 그곳 주위에 아라바. 이 아모리 족속 오른쪽 주변에 그 지역을 아라비아입니다. 거기가 원래 아라비아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아라비아라고 하는데 그 원래는 그 주변을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바 땅도 그 산지와 그 일대 산지를 원래는 아라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겝. 네겝이라는 것은 저 남쪽입니다. 가데스 바니아 더 남쪽에 있는 땅, 이게 이제 네겝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네겝 땅. 그 다음에 해변. 그냥 해변 가면은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해변이라면은 뭐 사해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해변이라 하면은 이제 그 바다는 서쪽에 그밖에 없어요. 서쪽에 지중해 해변까지 경계선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땅 안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 그동안 레바논은 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더 북쪽 두로와 시돈 지역을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페니케아라고도 하고 레바논 지역과 그 다음에 그 큰 강 유프라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자 이제 남쪽까지 네겝까지 하나님 주신 땅인데 실제로 다윗 왕 때에 그 땅을 다 점령합니다. 다윗 왕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군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그 땅을 그 지금 언급한 그 주변의 땅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 조공을 받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평화를 유지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하나님 주신 온전한 땅을 차지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식당에 조금만 계세요. 이제 마치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땅의 경계가 이러니 그 땅을 가서 찾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그 신세대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땅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지하라고 이제 주신 말씀이죠.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 가까운 핵심 도시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 역세권 또 나아가서는 주변에 또 경상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가 캠퍼스와 그리고 이제 진주와 이 서부 경남과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18장 1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훗날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울 것인데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 그 이제 이 표면적인 말씀을 보면은 그냥 선지자 중 하나를 세울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 해석을 합니다. 주석을 달게 사도행전 3장 22절에 주석을 달기든 그 한 선지자는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이제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듯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모세와 같이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일러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신약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음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끌기에 잘 새겨가지고 마음에 잘 기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모세의 말은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광야 때부터 비롯해서 모세가 오직하면은 여러분들 해도 너무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훗날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 라고 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엄청나게 엎어지잖아요. 사람이 이제 참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모세에게 떼들고 말 안 듣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땅 차지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 주겠다는 땅이고 하나님이 먼저 가실 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가보자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가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가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전도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이 교회가 승리하고 반드시 복음이 승리하고 반드시 내 삶이 승리하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긋장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곤란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국가와 민족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언처럼 주신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이여 이 땅을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